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구약성경 103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쪽 이사야서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을 증거받았는데 다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자기 입장에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누구같이 깨달았다고 그 표준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라는 사람에 맞춰가지고 또 그 깨달음을 주시니까 누구하고 비교를 하지 마세요.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구원의 부활을 깨닫는 데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할 때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건데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와 그 어떤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같은 말씀인데도 이분들은 이렇게 깨닫고 또 저렇게 깨닫고 이렇게 하시니까 누가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좀 그분이 참 그런 분이니까 좀 참고를 삼고 따라는 갈 수는 있어도 내하고 그분은 더 낫고 나는 못하고 틀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자기 깨달음 귀하게 가지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 어떤 때는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거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깨닫는 게. 그럼 저는 여기 제가 증거하려 하는 거는 목마른 주님과 그 구원과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목마른 자가 여러분들이 되는 복을 받기를 바라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산상보원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 6절이지. 6절인가 8절인가 모르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런 우리가 갈급함명 그죠? 심령의 가난성을 느끼는 거. 이건 세상에 대해서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 쾌락에 대해서 갈급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구원과 그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갈급성을 느끼는 걸 말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성.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땅의 것에 갈급하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것도 의에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에 그걸 더 알고 싶어가지고 그 사랑을 알고 싶어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것으로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 성경에
뭐 여기에도 우리 오늘 이사야서에 너희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바로 2절에 이런 거에 갈급하지 않고 너희가 은을 달아주고 또 수고하는데 뭐냐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수고를 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의식주를 위해서 세상가를 위해 한 거 나중에 보면 그 참 사람이 다 양식이 안 되고 또 그걸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또 성경에 뭐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보면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말하죠. 너에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다면은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 생수는 너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은 다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 근데 이런 거 저는 이 구설 여러분 이 성구를 말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저는 출발하는 거니까 이게 목표는 여러분들이 물로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신앙은 이렇게 연단을 받아서 내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소원이 바뀌면서 정말로 이 가치 있는 여기에 목마른 사람이 되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육신적인 면에 목마르고 그거 갈급하지 이 신령한 이 양식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은 처음부터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2절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가 어째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오늘 세상 걸 잘 보세요.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이제 허무한 걸 깨달아요. 세상 거는 정말로 어떻게 허무하구나 하는 거를 자기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하나 깨닫는 거 하나도 깨닫는 게 있어요. 어려움이 별로 오지 않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을 빨리 열어주고 깨달아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욕심을 빠동빠동 내고 살았는데 세상이 오질 않아. 왔어도 잠깐 왔는데도 만족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 준 사람은 세상 거 잠깐 잡아봐도 그거 가지고 만족이 실제는 만족이 없는 거야. 기쁨이 될 줄 아는 기쁨이 없는 거야. 그 속에서 그런 은혜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또 어떤 분들은 미리 깨달아. 그런 분들을 이래 세상에 남보다도 물질로 또 어떤 지위적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 불안한 여러 가지 면으로 가진 사람들을 잘 보니까 어릴 때는 껍데기 그 외모만 보고 화려한 것만 보고 그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크면은 그 사람들의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고 아 인생이 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힘들지 않는 게 없구나. 세상 거는 전부 다 화려한 것 이상으로 그 안에 다 고통들이 다 있구나. 그것들은 또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의 것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는 거예요. 하여튼 이래서 사람마다 은혜를 주면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최고의 소망을 두고 세상은 살 게 아니다. 그렇게 할 때는 세상은 허무한 거다. 이렇게 일단 세상에 대해서 평가를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허무한 면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분들은 이게 잘못 깨달아서 세상에 필요 없다는 염세주의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세상으로 줬거든요. 왜 그러냐? 영혼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데 이 세상이라는 순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또 여기 이루어 나갈 하나님 형상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사용하는 것.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성구를 보면은 이 빌립보 3장 7절, 8절, 9절을 이래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다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바울은 많이 갖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 학벌, 가문 많이 갖고 있었어. 그런 것들을 그 세상 사람들이 유익하다 여겼던 것들이죠. 그런 걸 다 어떻게 여겼다 했죠? 해로 여겼다. 왜? 그게 최고의 소망이 돼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얻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 부인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는 로마 감옥에 썼는데 그 중에 빌립보를 가서 전도하고 내려오다가 아테네까지도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곳에는 전부 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이 없던 데가 없었어요. 핍박이 심한 곳일수록 더 복음이 생명 있게 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섰어요. 근데 아테네는 가니까 사람들이 신사적이라 그랬어요. 거긴 핍박이 없었어. 그 당시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신사적으로 철학을 토론하니까 우리 바울이 배운 게 있으니까 세상 그걸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됐는데 그걸 아무리 그들하고 얘기해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전도가 안 됐어. 아무 복음의 역사가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나 능력으로만 인간 구원이 되는데 그거 갖고 실패를 했어. 그래서 그가 더 깨달았어. 세상에 있는 그런 거 유익하다는 것들이 어떨 때는 인간 구원하는 내 구원도 또 다른 사람 구원도 그걸 가지고 의지하고 써먹으면은 구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 해로 여겼다고 더 버려.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이 만들어 볼 때 보면은 이제 먼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세상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먼저 그게 해가 유익이 아니고 도리어 그걸 갖고 쓰면 해가 된다는 걸 먼저 알려줘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모세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항공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 이런 거 갖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 했는데 도리어 안 돼갖고 도망치게 됐잖아요. 그렇죠? 도망치게 됐고 그 다음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이제 여기 바울 다른 사람 놔두고 이제 여기 바울 사도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런 것들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뭐라고 했죠? 잃어버렸고 이제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은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양분은 취하고 그 섬유질 나머지는 버리는 알맹이만 취한 세상을 양식을 먹는데 우리가 배설해서 나가는 게 있고 그 안에 양분만 취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걸 잘 이용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로 부해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그거를 잘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 거기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잘 쓰고 버리는 게 뭐죠? 그게 바울이 그래서 뒤에 보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했어요. 이런 사람으로 돼. 그래서 제가 지금 2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따라주고 배불에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래 어떤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순서를 통해서 그거를 부인하게 만들고 또 세상이
없는 사람들은 또 고난을 통해서도 이렇게 자그마한 고난을 통해서도 그렇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걸 남이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은 자 여러분 세상 걸 많이 받은 사람이 믿음 세계에 들어가려면 더 고난의 연단이 크겠어요. 그게 많이 받은 사람이 고난이 더 크겠다고 생각하세요?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처음 순서에는. 자, 김영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에 지혜나 총명이나 뭐 배경이 좋은 거 많이 가져서 바울 사도 같이, 모세 같이 그런 사람들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돼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처음에는 그 연단의 고난이 더 남보다 심하겠어요. 만약 구원을 이루려고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면, 예? 고난이 심하겠어요. 그러면 세상에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은 믿음 생활을 살려고 하면 그만큼 연단에 좋으면 연단이지, 그렇지? 외부적으로 우리 옛사람이 느끼는 건 고난이고, 그렇죠? 그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외부적으로는 고난이지만 새 사람은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똑똑한 거 물론 좋아. 세상에 남보다 인정받는 게 좋으면 그만큼 그것 때문에 내가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각오를 해야지. 세상에 남에게 대우받고 인정받아가면서 자기 십자가는 안 지면서 내가 이 참 신령한 구원을 이뤄나가고 우리 예수님으로 부해지고 예수님의 겉대가는 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도무지 맞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는 알고 보면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 때는 다 고난을 누구든지 피하고 싶지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공부하는 사람도 우리 모르고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 보고 공부 좋아서 하지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떤 사람 공부를 잘하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공부 좋아서 재밌어서 하지요 이러면 혹시 몰라 아닌 사람이 있을 대부분 사람들은 화를 버럭 냅니다. 내가 좋아서 하겠어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거든.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상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잘 부인하고 잘 사용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남보다도 같은 예 믿는 사람이 모세나 바울에게 많이 줬어. 그걸 쓸모없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나중에 그걸 다 그분이 줬기 때문에 잘 쓰도록 하나님 만드시겠어요. 잘 쓰도록 만드시지. 그러기 위해서 잘 쓰도록 만들려면 거기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남보다도 어떻게 그게 자기가 받았던 걸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걸 잘 쓰지 않으면 도로 화가 있다 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걸 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를 더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고 다만 그것들을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겸손히 사용하도록 이렇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걸 남보다도 많이 가지면 예수 믿는 데 도움이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린 사람이나 세상 걸 많이 가지지만 적게 가진 사람이나 구원 이루는 데는 같은 고난의 연단을 받지. 누구는 적게 고난 받으면서 구원 이루고 누구는 많이 고난 받지만 구원 못 이루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것만큼 구원을 이루게 돼 있지. 뭐 불공평한 게 전혀 없어요. 세상에서 구원에 대해서는 이런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땅의 것들 이걸 보고 참 양식이 내가 참 사람의 양식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세상 걸 보고 잘 느껴야 돼요. 이걸 빨리빨리 어려서부터 처음 예수 믿을 때 느끼는 사람은 세월을 허송하지 않아요. 정말로
세상을 빨리 깨닫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만큼 고난이 적어요. 빨리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고난은 다 좋은 거예요. 왜? 그런 고난, 연단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니까. 자, 예를 들면 성경에 저는 그 두 군데 성구를 많이 외워요. 그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것보다도 오늘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온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연단 받아가지고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이렇게 현실에서 연단을 받아서 그 신앙이 깨끗해지고, 그죠? 정금이라는 거는 이사 순금을 말하거든요. 순금과 순전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다 그런 믿음의 실현의 고난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처음은 깨닫지 못하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더 이걸 통해서 더 귀한 것들을 얻기 때문에 아, 고난이 축복이구나 깨닫는 순서를 여러분이 크게 느낄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 아, 깨달았게 나면 하나님이 뭘 또 내게 더 좋은 거 깨끗한 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152장에 6절 뭐죠?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의 백합은 예수 향만 피네. 근데 아가서 4장에도 나오죠. 남풍아 북풍아 부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다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아서 더 귀한 신령한 양식을 알고 그 구원의 비밀을 아는 이런 사람이 되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해지고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사람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바꿔지는데 이런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만 되니까 우리가 고난을 무조건 피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죄지어서 오는 고난까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지어서도 하나님이 남보다 더 깊이 간섭해 줄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허무한 거를 세상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과 이 구원이 얼마나 영원하고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참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물질 모든 본세 세상 자랑할 만한 썩어질 그런 것들 거기에 마음이 다 뺏기다가 그것이 다 썩어지고 낡아지면서 같이 나도 썩어지고 낡아지면서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겉사람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 세상이 썩고 늙어가니까 같이 모든 소망이 썩고 늙어지고 없어지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수고는 다 헛된 수고야.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가진 수고는 헛되지 않은 너무 보배로운 수고고 우리가 받는 고난도 우리는 고난까지도 너무 귀하다고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이 오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이럴 수 있는 주님과 구원과 그 말씀과 은혜에 목마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우리를 연단시키는 고난의 순서를 거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대표적인 성구는 또 하나가 야고보서 1장 2절 성구죠. 저는 이거 어려서부터 잘 배우고 있어.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죠. 그게 우리 성구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내가 성구를 많이 불러주는 거는 들으면서
많이 외우라는 거고, 아이고 또 아는 성구, 신앙의 사람들 아는 성구를 또 들을수록 더 감동이 되고 더 힘이 나. 근데 성구를 들으면 지겹다. 벌써 복이 없는 사람이야. 그 성구를 들을 때. 그래서 뭐 또 한 성구가 있다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이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 그래, 저는 왜 그러냐? 세상 예수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로 인해서 보이는 세상을 내 힘으로 못하는 것, 주님 도와갖고 물질, 권세, 뭐 세상에 원하는 거 이거 잘 되기를 바라고 믿는 땅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정말로 이렇게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보험 같이 그 팔복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드물어요. 드물대도요. 다른 교파가 보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 교파 안에도, 우리 천공이 안에도 복음 자체는 그렇지 않는데 대부분 믿는 사람들 보면 어느새 말씀을 잘 제대로 몰라. 그래가지고 땅의 예수를 많이 믿어. 밖에 다른 교파에 가면 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가 되면은 이 귀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참 어떤 면에는 미혹을 받는 데는 많이 어렵지만, 또 여기서 깨끗해지는 사람은 더 깨끗해질 수가 있다고 그 다니엘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양식 아닌 것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한번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은 먼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요. 근데 요즘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라 다 우리 목사님 세대, 여러분들 엄마 세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새끼 제대로 먹고 사는 게 그때 소원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먹고 살기 위해 산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세대, 여기 10대, 20대 세대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으니까 뭐 빚을 내서도 먹고 살잖아요, 요즘은. 그 자기 세상적 욕심을 이제 이루는 게 더 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한 세대는 도리어 심적인 고통은 덜한데, 도리어 이제 욕심을 이루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적인 고통은 더한 거예요. 불안은 더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여러분들 그 2절을 한번 보세요. 빨리 찾을 수 있는 보세요. 17장 2절. 2절, 3절 한번 우리 목소리 2인자 일사님 크게 한번 읽어봐요. 17장 2절, 요한계시록 17장 2절, 3절. 제가 지금 주로 2절을 설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2절을 설교하는 이유는 1절의 그 내용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해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운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운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예, 여러분 땅의 임금들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뭐 돈이나 권세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남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면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이를 땅의 왕들이야. 땅의 왕들도 음료,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는 세상의 음료라는 건 거기서 바벨론 같은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세상의 문화. 그거 더불어 음행을, 세상 것을 누리고 살아. 왕이. 근데 그 뒤에 왕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그다음 뭐가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도 뭐라고요? 인자일사님,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음행 안 있고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포도주에 취했다 했잖아요. 그거는 땅에 가는 자들은 왕같이 세상 걸 가지지 못한 자들이 멀리서 바라만 보고 부러워만 하는데 그 음행은 못하고 그 사상, 그 문화에 취해가지고 부러워만 하지 직접 음행은 못하고 부러워만 하고 거기 취해갖고 끝나버리는 인생이야. 평생 부러워하다가.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둘로 나뉩니다. 세상에 좀 잘난 사람들은 잠깐 세상 것을 누려봅니다. 근데 누려보지만 그 이상의 값을 나중에 치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알겠죠? 근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거를 가지고 누려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 세상의 문화나 지식의 음행에 포든 세상의 그 세상 지식을 말하거든요. 세상의 음행에 포도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좋아하는 그 세상의 문화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거기 취해가지고 해보지는 못하고 부러워만 하다가 죽는 거야. 그게. 그래 대리만족이라는 게 요즘 많이 나오죠. 그렇죠. 대리만족. 음행의 포도에 취했다 하고 그 다음 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도 요한을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성령께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여기서 신앙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꼭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세상이 광야 세상이 돼. 그 광야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은. 그러면서 광야에 가면은 뭐가 보이냐면 음행의 그 여인이 짐승 세상이라는 수성 같은 짐승의 그 음녀가 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음녀를 누가 다 물사로 잡아먹는다 하잖아요. 짐승이 잡아먹는다 했잖아요. 나중에 이 세상의 문화는 세상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 세상하고 짝지어서 놀지요? 그러면 그 세상의 문화 지식에 그러면 세상은 원래부터 수성 같은 짐승 같은 이런 세상인데 이 세상이 나중에 그거를 다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 역사를 보세요. 큰 전쟁이 일어나서 나중에 인간 스스로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세상을 쓸어버리잖아. 앞으로도 어느 순간 인간이 들어서 인간이 건설한 문화를 다 전체적으로 없애버리고 또 어떨 때는 부분적으로도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나의 그것들을 다 싹쓸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근데 그 광야로 인도했다. 광야로 가니까 이제 그런 이 세상은 음녀가 이 짐승 같은 세상 위에 타고 있는 형국이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음녀가 있고 음녀는 세상을 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짐승 같고 수성 같은 무서운 세상인데 이것이 세상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잡아먹고 불로 태우고 멸하는 거구나. 그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회교인들은 17장 14절 말씀을 잘 기억해. 14절 말씀이 뭐죠? 어린 양으로 더불어 저희가 싸우려니야. 뭐가요? 음녀하고 짐승을 다 포함해서 7머리 10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7머리 10뿔의 세상은 누구하고 싸우죠? 어린 양하고 싸워. 어린 양이로 더불어 싸우려니야.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테고. 그 다음 또 뭐라고? 그 다음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이 없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는다.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오늘 진실하게 빼내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이 먼저 있고 부르심이 있고 중생됐고 그 다음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 17머리 10뿔의 짐승의 세상을 어떻게 한대요? 이긴다 이거예요. 알겠죠? 승리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18장에 들어가 봐요. 18장에 들어가면 한 6절인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하지만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세상에 좀 잘난 사람들이 그래. 근데 뭐라고요? 하루 만에 재앙이 이르러서 멸해진다고 나오죠. 그렇죠?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르면 과거에 육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다 육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그래도 그들은 종족이 남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다 옮겨져 가지고 하기만 나 요번에 거기 가서 조영수 조사님이 아수르 나라에서
대하지 않고 조금 틀렸더라. 혼혈을 시켰다는 혼혈을 시킨 게 아니고 그 역사에 보면 아수르는 그 정책이 그 지역을 점령하면 몽땅 옮겨가고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들 거기 살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유다에 있었잖아요. 나머지 10지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부 남은 사람들이 있어서 보니까 신약성에 시몬 지파의 누구라고 나오는 몇몇이 있잖아요. 그죠? 소수의 몇몇 사람만 남고 그 10지파가 쌍거리째 없어지는 거예요. 아수르왕. 유다가 망하기 150년 전에 아수르에게 그 북이스라엘은 다 망하거든요. 그때 벌써 히스기야 왕 때 그 앞에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다 망한 거예요. 다 점령당하고 아수르 침공이 이제 유다가 올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승리함으로 그때부터 보존돼 150년이 더 간 거죠. 보니까 150년인가 100년인가 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보여준 겁니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올해 제가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노하실 때는 어떻게 노하시는가 하는 거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간단하게 좀 나오고 그 앞에 육체 이스라엘의 역사 그 아수르에게 이렇게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일을 보면 굉장히 비참해요. 비참하다. 그게 또 마디론 소금이 밖에 버려서 밟히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보면 그렇게 쭉 버렸다가 이제 그 보면 49장부터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다. 또 그러면서 여기 오늘 55장까지 53장에 예수님의 그 대속을 말하고 나오고 또 55장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는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야. 어떻게든지 우리를 깨우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늘나라로 부활할 수 있는 영원한 그 구원의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 우리를 막 어떨 때는 굉장히 간섭을 하고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이 네 아무리 해도 하나님 택했으면 민영이가 하나님 몰라 나 싫어 이렇게 하도 하나님이 그래 놔두겠냐 어떻게든 민영이를 항복시키겠냐 항복시키겠지. 항복시킨다. 그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그걸 더 길게 보면 저기 호세아서 2장 3장에 보면 그러게 나오고 또 적어놔요. 호세아서 2장 3장 읽어봐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줬는데 우리 간부 이 남자가 줬다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가시로 맞고 담으로 맞고 못 갖게 하고 뭐 그래서 바알을 섬긴 날만큼 너가 고난을 주고 막 쭉 나와. 그거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또 나와. 그게 그런 내용들이 아주 무섭게 나와.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15절부터 64절까지는 거역하고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화를 내린다는 무서운 말씀들이 거기에 너무너무 무섭게 돼 있어. 근데 그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어. 다른 민족보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죽지도 멸망시키지 않으면서 고난을 받는 대표적인 민족으로 놔둔 거야. 다른 민족 같으면 없어지거든요. 그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없어지지 않는 민족은 그 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참 기적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자 보세요. 독일에서 500만 명이나 가스실에 죽지. 그건 한 표적이야.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살아서 러시아 뭐 각 나라에 사는데 러시아에서도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 그거 보면.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의 아내도 돼. 스탈린 아내가 또 유태인이야. 그러면서도 핍박을 받고. 참 하나님 묘하게 이렇게 만들어놔요. 보죠. 그죠? 멸하지는 않으면서 고난을 받아.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도 아 그래 정말로 진짜 양식 참 사람의 양식을 이게 뭐고 육신의 양식이 뭔가 이런 걸 보여 역사적인 긴 안목으로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쪼부랑 어떤 현실 속에서 배우지만 역사적인 성경 역사적인 안목을 보고 배워도 많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
자, 우리라는 시간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10편 90편에 보통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시간은 7, 80년이 아니고 영원이잖아요. 우리 시간은 영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짧은 시간 아닙니다. 영원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세상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것만 보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보니까. 이 믿는 사람은 참 진실의 믿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좋아도 나이가 들어가면 다 서글퍼하고 별로 그 가치를 못 느껴요, 보니까. 못 느낀대도. 그래서 저는, 자,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세상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세상 보세요. 전부 다 양식,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살았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젊어서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가 보세요. 그거 되지도 않아. 또 잠깐 돼도 그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 거 조금 있는 사람 보고 이 세대의 부한자들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거 갖고 좀 너 잘난 척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공부 좀 잘한다고, 재산 좀 있다고, 지위 좀 있다고.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서 되게 자기가 되게 한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뭐 공부 잘한 거 지가 똑똑해서 돼?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머리도 좁고 공부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줘서 한 거지. 하나님이 미련하게 만들면 당장 미련해집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미련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 미쳐가지고 어떻게 됐어? 7년 동안, 7년이야, 3년이야. 예? 7년 동안 풀을 먹고 지냈잖아. 그치? 또 총명이 돌아오게 하니까 다시 돌아왔고. 또 총명에도요, 좋은 지도자 선생을 못 만나면요, 그 머리 좋은 게 아무 소용 없어요. 목사님 나이 때, 저 나이 때도 보면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때는 부모들이 공부를 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파묻힌 사람도 굉장히 많아. 도리어. 똑똑하고도 길을 못 열어주니까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지금 뭐 거의 다 열어주니까 이제 되지.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이 잘 인도해서 배우게 해야 또 그것도 돼. 하나님께 주권이 있지. 이 세대의 부한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저는 내가 청년 때 어떤 거창 집회 가서 이 말씀 딱 듣고 평생 내가 안 잊고 이대로 살라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조금이라도 남보다도 많이 가졌다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런 것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마음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게 정함이 없다는 거는 깨끗할 정자가 아니고 고정이라는, 계속 사람들은 뭐 쥐 하나 가지고 돈 가지고 뭐 가지면 영원히 오래 갈 줄 알잖아. 그거를 정함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날라가 버린다는 거야. 돈도 날라가고 권세도 날라가고 건강도 날라간다는 거야. 조양자에서는 건강도 날라가지요. 우리 조양자 사람 지금부터 한 53살 때까지는 엄청 건강하게 살았어. 아주 55살까지가 지금 10년째지. 10년째 제일 아프잖아요. 중간 좀 나았다가 아프다가. 응? 그때는 뭐 그렇게 아플 거라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세상 거는 정함이 없어요. 우리 박근혜 권세도 봐요. 그 앞에 뭐 이충구가라는 사람은 박근혜 권세 믿고 공천 횡포를 부리더니 1, 2년도 안 돼갖고 박근혜가 감옥에 가잖아요. 참 허무한 거예요. 그런 걸 믿는다는 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응? 허무한 거예요.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거기는 재물이라는 거는 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죽으면 두고 갈 세상에 속한 것들을 성경은 재물이라고,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는 그 재물은 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죽으면 두고 갈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재물이라 했습니다. 이 재물, 이런 것들, 정함이 없는 재물, 그 세상 거 다 정함이 없어요. 금방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아가라 하면 어느새 날아가 버려. 없어져.
내가 붙들어도 그게 안 붙들려. 저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바보가 되니까 짐승같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은. 정하면 대로 소망을 두지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게 사람들이 참 그게 잘 안 가. 눈에 보이는 돈이나 잠깐 보이는 권세나 잠깐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 같은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모든 것을 후유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가 참 쉽지가 않아.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한 연단이 통해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이 가진다면 굉장한 많은 하나님의 연단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게마, 너희 엄마가 그 정도 믿음 가진 거는 뭐 엄마가 뭐 잠깐 해보자 이렇게 식으로 이래서 됐겠냐? 많은 세월을 통해서 됐겠냐? 많은 세월을 통해서 됐겠지? 목사님이 애를 많이 먹이면서 됐다. 그래도 그것도 혼자서 된 거 아니다. 응? 왜 웃어요? 사실이지. 그럼 뭐 하계미가 하나 되는데 그러면 엄마 힘들게 하고 크지 그 엄마 희생을 통해서 크지 그냥 크겠어요? 저도 우리 저저 하나님 속을 많이 새기지 않았겠어. 저도 또 내 은혜의 기간들 알게 모르게 나는 잘했다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나 때문에 속 썩은 게 많이 안 있겠어? 몰라서 잘했다고 하지.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힘들게 하는 것도 같이 있지. 어떻게 사람이 자라가는데 남 힘 안 들고 하겠어. 그만큼 남의 희생을 내가 먹고 자라는 거지. 나는 전무지 남을 힘들게 안 했다.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그 희생, 예수님의 성자의 그 희생이 큰 거죠. 그래서는 이렇게 양식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을 잘 보면, 근데 우리는, 제가 어저께 요거 한 새벽 기도 때마다 2절 한 번 했고, 또 어떤 새벽 기도 때는 3절하고, 또 어떤 때는 6절 한 절씩 했어. 근데 오늘은 몇 절을 하려니까 이 시간이 더 많이 가네. 그래, 여기 세상을 잘 보세요. 모든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공부하는데 전력에도 돈 버는 전력에도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세상 직장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저희 줄 안 살고 어떻게 저래 살아? 그러니까 저렇게 못 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성경에는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대해준다는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욕심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지었고 세상을 짓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형상을 담고 하나님을 배우고 더 하나님의 겉대갖고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이 사랑으로서 믿음으로도 일할 수 있는 나를 만들고 땅에서도 오늘 먼저 그 나라고 그래 오늘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게 너무 좋고 찬송가 오늘 152장 찬송도 있네. 152장에 뭐라고 후렴이 뭐라고 돼 있지?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살아보면 예수와 함께 살면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바로 천국이야. 근데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세상 그거를 마련해서만 살려고 하면은 욕심대로 세상이 안 이루어지도록 만드니까 고통이야. 욕심 큰 것만큼. 또 주님 사랑하고 받아가면서 살면 천국인데 그건 없고 땅에 어떤 것들을 욕심을 내고 그것이 종돼 사니까 그 고통밖에 없는 거야. 나중에. 세상 마약이라는 게 잠깐은 좋지만 지나면 더 고통이 돼. 그게. 세상의 음식 먹으면 배부르죠.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지겹지요. 세상 거는 또 많이 먹어도 안 돼. 지겨워. 너무 없어도 안 돼. 하나님의 양식은 지겨운 게 없어. 세상 거는 절일제에서 하나님이 주신 적절한 양이 내한테 딱 좋은 거예요. 음식도 적절한 양을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렇죠?
라면을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이 몇십만 원짜리 먹어도 맛이 없게 먹을 수 있어. 저도 가보니까 뭐 결혼식장에서 15만 원짜리 먹는데 너무 맛이 없어. 라면이 더 맛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조양자 산모랑 같이 갔다 와서 아이고 라면이 더 맛있다 그랬어. 15만 원짜리가 맛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고상한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 욕심대로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도 세상에서도 참 복 있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만들고 가고 또 하늘나라 가면 더 좋고 이런 세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믿고 전능자를 믿는데 썩어질 세상을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가지려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딱의 예수야. 그렇게 믿으려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시험에 드는 거야. 하나님 되게 안 해요. 그렇죠? 목표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야. 하늘나라야. 그죠? 그거를 살면은 땅에서도 얼마든지 고난이, 물론 우리를 연단하는 고난은 있지만 고난 속에 도리어 사람이 공부도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고 세상 것도 고난 속에 돈을 벌고 하는 것 같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늘에 큰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오고 거기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도 썩어질 세상도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하물며 땅의 것은 고난을 당연히 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예수 믿는 거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요? 응?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건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요. 땅의 것들은 당연히 직장 나가고 공부하고 돈 벌고 할 때 그렇게 해야 될 줄 알아. 근데 잠도 못 자고 해야 될 줄 알아. 민영아, 근데 너 직장 나갈 때는 열심히 엄마가 안 깨워줘도 일어나서 갔잖아. 근데 예배 드리러 때는 엄마하고 맨날 싸움을 깨워줄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스스로 일어나. 그만큼 그래. 어떤 사람은 어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 할 때는 다 깨갖고 준비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도 있어 보니까. 그래. 자,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을 한번 생각해 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었고 그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를 지었다. 하나님 주권하고 있다 생각.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야. 그분이 지금 주일날 오라고 하고 예배 시간에 불렀으면 너무 큰 신분이 나를 불렀으니까 정신이 바짝 되고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겠냐? 민영이 예배 때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감사하지?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와야 안 되겠나? 그치? 나를 너무 그래갖고 그분 누가 나를 부르고 나를 찾아주는데 갔는데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갔어. 벌써 나는 그만 격상된 사람이야. 그걸 믿는. 근데 학교는 가면 뭐 정말로 선생님 앞에 가는데 그건 큰 거 같고 하나님 앞에 예배 보러 주일날 온 거는 시시한 것 같으니까 얼굴도 막 마음대로 옷도 마음대로 준비도 안 하고 온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무시하는 거다 이거야. 그게.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본다 이거예요. 보신다 이런 거죠. 응? 보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양식 아닌 거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다 놀아왔는데 우리는 그게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 딱 이제 떡을 얻어 먹으러 왔거든요. 그러니 떡은 안 주면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48절부터 나 6장 요한복음 48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자기를 먹으면, 예수님을 먹으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어찌 살을 줘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다시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살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로 인해서 살리라 이래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표로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안 갔죠.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예수님 자체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먹겠어? 우리가 육신은 입으로 먹지만 믿음은 생각으로 먹고 믿음으로 먹잖아요. 그죠? 주님을 먹으라는 거는 피와 살을 먹으라. 주님이 앞으로 흘리실 십자가에서 찢기실 살과 흘리실 피를 말하면서 그죠? 예수님이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왜 죽으시냐? 또 왜 사람들에 오셨냐? 또 왜 또 사람이 부활하셨냐? 그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시는 이유, 또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것이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는 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들을 깨달아서 믿을 때 너 사람의 참된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가 우선 제일 시작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게 이게 듣는 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부터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은을 달아주고 수고를 해야지. 땅의 거 그거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 먹고 살기. 아니 내가 돈 벌고 공부하고 직장 나가고 사업하고 하는데 이걸 거기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거기서 그 현실에서 주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보면은 그게 바로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가정 생활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저번에 표현했는가 하면 요셉이가 총리가 됐지만 총리 생활을 한 게 아니고 노예로 살았지만 노예 생활을 한 게 거기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사는 생활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죠? 다니엘도 노예 생활을 하고 총리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뭐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께만 기도할 줄 알고 왕을 시켜서 왕 외에 다른 데 기도하는 사람은 30일 내에 그렇게 기도하나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뜨끔만 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거 볼 때 다니엘은 총리로 사는 게 아니고 포로로 산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생활은 하나님 필요하니까 총리도 돼보고 포로도 돼보고 학생도 돼보고 다 사는 거야. 왜? 소망은 주님과 하늘 아래 두면서 그 어떤 세상이 그것들이 다 바울 사도 같이 뭐가 됐죠? 배설물이고 그렇죠? 이런 이용물밖에 안 되는 그게 소망이 아닌 거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소망이 아니야. 세상을 또 그렇다고 필요 없다고 버리는 염세주의도 아니야. 세상을 살면서 거기서 잘 하나님을 어떻게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을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감사히 사는 이 장소로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리도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되고. 그렇죠? 거기서 누구만 보이겠어요? 주님만 보이는 거야. 노예 생활에서 주님만 보이는 거야. 그죠? 총리 때인데도 주님만 보이는 거야.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어떤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좀 억울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 억울하지도 않아. 그죠? 억울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를 누가 봤어요? 다리오 왕이 평소 때도 보았으니까 다니엘아
너의 사시는 하나님이, 다니엘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이야. 그 다니엘이 또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평소 때부터 다리오 왕이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또 다니엘의 하나님이야. 그걸 평소 때부터 보여주니까 사족을 앞에 가서 다니엘아 너의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그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자가 오늘 여기 뭐냐면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는 이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목마르거든 어떻게 항상 갈급이 주님께 있어. 뭐 돈에 있는 게 아니야. 돈에 있는데 돈에 고통을 당해. 근데 돈에 있지 않는데 하나님 돈도 임의로 먹는 가시로 쓸 수 있어. 내가 얼마든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누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누리고 하려면 잠시는 좋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한 것만큼 고통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온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고 돈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하고 또 뭐예요? 도만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했잖아요. 또 뒤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도 나와요. 이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감사가 없고 교만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난이지만 그것들이 다 가난해도 그게 나에게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많이 있어도 잘 써서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지 그것에 따라 피동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볼 수가 있대도요. 보니까 뭐 우리 여기 자기 엄마 아빠들이 볼 때 힘들어도 세상이 힘들어도 참 그렇게 주 안에서 감사 기쁨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은 양식 아닌 거 위에 은달아 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거를 깨닫고 나서 오늘 여기 청종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이제 오늘은 그 목마른 주님 앞에 이 구원과 주님과 그 말씀과 은혜 목마른 이런 자가 되어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금내성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